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추억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 우리 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큰 영광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변함없으신 주님, 한결같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불의와 부끄러움을 그 변함없는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28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과 최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광에 소망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봉담교회 가족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감사의 제사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쫓아 살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고 나태함과 분주함을 따라 육신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기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저희 봉담교회가 빛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 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수고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유초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태국 선교여행의 일정 가운데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상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하시고 모든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채워주시는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채우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담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소망과 계획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찢긴 마음들, 어두운 현실들, 또 상처들, 슬픔들, 눈물과 실패도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도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 눈물을 통해, 실패를 통해, 찢긴 마음을 통해 생명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전히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보게 되는 소망과 희망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한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질문의 답에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좀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모든 질문의 답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멀리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이렇게 뵐 때마다 참 힘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함이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릴 테니까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우리 가족 예수봉담 가족이 계신데요. 이현자 권사님 한번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병점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유리 청년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아마 금요일 날 왔었는데 저희 교회 왔었는데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감기가 아마 심하게 걸려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병점에서 함께 또 우리 가족이 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사실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깝지 않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한참 오시는데 참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족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이 2부 예배 시에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팀 교사 모집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찬양 인도 반주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하실 선생님들 많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함께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또 우리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귀한 또 도움이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진행하게 되는데요.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합니다. 18분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경비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7박 8일 진행하게 되는데 방콕하고 치앙마이에서 방콕에는 현지인 우리 사역자분이 계시고 치앙마이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산 속으로 아마 들어가야 그 원주민 마을로 저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이곳에 좀 저희가 선교 여행 차원으로 가서 저희가 함께 방문하면서 겨울 정도에 팀을 저희가 꾸려서 좀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꾸려야 되는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하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랑 같이 가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행복하실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김위원회 모임 다다음 주입니다. 28일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기록 이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그 세탁 세제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이게 제가 이런 광고 드려도 참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한데 저희 우리 교회 양영모 집사님이 이 세탁 세제를 그 공장에서 아마 이렇게 좀 그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 이번에 일하시면서 많은 다량의 그 세탁 세제가 그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A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B사의 이름이 프린트 돼가지고 원래 그게 그 한 박스에 4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4개 들어 있는데 그것이 시중에서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7,000원 네 저희가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특권이에요. 저희 특권인데 필요하신 분들 또 선물하실 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10,000원. 네, 그거 굉장히 싸게 하는데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쟁겨 둔다는 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쌓아두시고 쓰셔도 되고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부 때 또 뭐 엄청나게 쓰셨더라고요. 막 누구누구도 주고 뭐 4천 8천에 누구까지 막 선물하시고 그러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드럼 세탁기랑 일반 세탁기를 보통 나눠서 이렇게 구입하는데 그 내용물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좀 차이가 있고 프린트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똑같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예배 후에 꼭 신청하셔서 유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그 방수를 작년에 했는데 물이 약간 조금씩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잔디를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옥상에요. 예배 후에 옥상을 좀 걷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젊으신 남자분들, 젊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세 이하신 분들은 다 중년이시니까 함께 오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게 되는데
춥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덥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우니까 꺼달라고 하시는 분 계셔서 끄면 또 덥다고 하세요. 예, 그래서 방송실에서 막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춤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오실 때 좀 추우신 분들은요 좀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가디건이나 이거 겉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또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어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저희가 계속 비유를 올 한 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비유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유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캐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비유에는 신적인 이 농도 짙은 아주 농도 짙고 무게감이 있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신적인 간절함 그리고 그 신적인 진정성 그 진정성과 간절함은요 농도가 아주 깊어요. 짙어요. 그리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해서 결국엔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 끝에 계신 비유 끝에 계신 비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두 비유를 함께 생각하게 될 텐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지 순례 혹시 가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순례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겨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겨자를 보면 다들 실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볼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 격언 같은 데서는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겨자가 잡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겨자에서 날아오는 풀이 잡초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잡초기 때문에 겨자는 잡초기 때문에요. 이 잡초인 겨자를 자기 집에 또 자기 집의 정원에 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유해식물이지 않습니까? 유해식물이에요. 주변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실제로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의 이 삶의 규정을 보니까 정원에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작습니다. 크기가 거의 1mm 정도라고 해요. 1mm. 술을 세기도 힘들어요. 1mm 정도 되면요. 핀셋으로 술을 세기도 사실 쉽지 않겠죠. 그냥 두면 새들의 먹잇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력함, 무능함.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훈아라고는 가수를 아시죠? 나훈아의 잡초. 제가 너무 이 시간 부르고 싶지만 절제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죠.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제가 이거 하면서도 막 지금 의식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잡초의 무능, 그죠? 이 나훈아 씨 이 노래가요. 잡초의 무능, 무력을 너무나 잘 노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잡초의 겨자씨의 무능과 무력 때문에 이 겨자씨에 비유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중심으로 모여들지 않고 어디 중심으로 모였겠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모든 것들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됐기 때문에 주류 사회를 이뤘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주류 사회를 이뤘고 밀려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갈릴리 지역이 변두리인데 그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막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또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각기 자신들이 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죠. 방언을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 주류를 이루었던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겨자씨에 대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을 겨자씨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핍박, 그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자신들이 처해 있는 핍박과 이 박해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작고 초라한 겨자씨로 자신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다고요?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세요. 겨자씨, 아주 작고 초라한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 제국과 큰 나라, 대국을 설명할 때 비유할 때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큰 나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큰 나무.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몽을 할 때 뭐라고 해몽을 해줘요? 큰 나무, 큰 나라, 큰 나무에 대한 꿈에 대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많은 새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깃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줬어요.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으로 비유했습니다. 백향목을 찾아보니까 나무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왕. 그리고 고급스러운 나무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궁전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주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강국, 큰 나라, 제국에 대해서는 큰 나무나 또는 백향목 이런 것들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보다 왕성하고 어떤 나라보다 힘이 있고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세요. 아주 작고 초라한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누룩은 효모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모의 일종인데 빵을 부풀게 해서 맛과 향과 부드러움을 더하죠. 예. 그런데 누룩은 뭐예요? 곰팡이에요. 곰팡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다른 음식들을 부패하게 하고 해를 줍니다. 언제나 분열과 부패를 일으키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한결같이 정결하지 않은 것, 악을 상징할 때 어디에 비유했냐면 누룩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누룩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선과 거짓을 의미해요. 위선과 거짓.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 헤롯의 거짓과 위선을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빵을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부풀리기 위해서요? 이스트 또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곰팡이잖아요. 곰팡이인데 고급진 말로 정제된 효모라고 해요. 고급진 말을 우리가 굳이 쓴다면 정제된 효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트나 이 베이킹 파우더를 볼 때는요,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불결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왜 누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왜 부정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통밀을 이 맷돌로 거칠게 간다고 합니다. 거칠게 갈아요. 그래서 거칠게 갈아진 이 통밀에 물을 반죽하죠.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 이 반죽이 된 다음에 이 쌀자루나 틀이 있다고 하는데 이 틀에 넣고 어떤 일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밟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발로 단단히 밟아서 다진 다음에 모양이 갖춰지겠죠. 모양이 갖춰진 다음에는 볏짚을 씌운다고 합니다. 볏짚을 씌우고 그 다음에는 2, 3주 정도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띄워놓으면요, 2, 3주 이렇게 띄워놓으면 뭐가 생겨요? 허옇거나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곰팡이가 생기는데 여러분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나는 이 과정, 전체 과정을 생각할 때 밀반죽의 완전한 부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부패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는 이 자체, 누룩이 생기는 이 자체가요, 그냥 그 완전한 부패 그 자체라는 것이죠. 부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누룩이 부정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풀어 오는 현상, 과정뿐만 아니라 부풀어 오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역하죠. 사실 역해요. 예, 역하고 뭔가 거부감이 들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풀어 오는 현상 그 자체도 부패의 표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출애굽하는 기념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준비에 가장 하이라이트를 뽑는다고 한다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래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 네, 누룩을 제거하는데 하루 종일 제거한답니다. 하루 종일 제거하는데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누룩이 들어간 빵가루나 아니면 램프를 켜서 램프를 이용해서 집안 곳곳을 살피면서 누룩이 있지는 않는지 빡빡빡 닦는다는 거예요. 누룩을 전부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풀어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켜 내셨는지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함, 그렇죠? 순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순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은요, 일반적으로 교만, 죄악, 욕망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안에 거하고 있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요소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 겨자씨는 지금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누룩과 겨자씨가 일상의 소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겨자씨에 대해서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겨자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작고 초라한 것이었어요. 무능력과 무능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누룩은 어떤 의미였어요? 부정한 거예요. 죄예요. 죄악이에요. 교만이에요. 욕망이에요.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요소. 이런 상징적, 부정적인 상징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부정적인 것, 작고 초라한 것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부정적이고 작고 초라한 것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황한 것을 넘어서 혼란스럽고 실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는요,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땅에 심어질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겨자씨가 작고 초라하지만 땅에 심어질 때,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생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이 생장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무섭게 자라요. 무섭게 자라는데, 무섭게 자라고 나면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아요. 잡초를 뽑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잡초 제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베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잡초의 특징이죠. 잡초 같은 풀이지만,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풀이 되면 최대 3m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무처럼요. 굵어지고, 뼈대가 굵어지고, 줄기가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나무에 와서 깃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굳이 해석한다면 모든 민족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품게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보편성, 인종과 시대와 또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을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보편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겨자씨 하늘에 비유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 먼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초점은 겨자씨는요, 이 겨자씨, 이 풀은, 겨자씨에서 나온 이 풀은, 겨자풀은 일반적으로 들에 널려 있는 잡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잡초예요. 여러분,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어놓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뽑아내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겨자풀은요,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원수로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가 겨자씨, 겨자풀이에요. 여러분, 잡초는요, 정원에 심을 것이 아니라 전부 뽑아서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잡초의 운명이에요. 잡초의 운명. 그런데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런 잡초의 씨 하나를 하나님 정원에 갖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뽑혀져서 태워져야 할 잡초, 이거 잡초의 운명인데 그 잡초를, 그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다가 모아서 뽑아서 불태워야 할 그 잡초를 하나님이 걷어다가 지금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잡초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 잡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원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들이 그래서 바로 이런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룩.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해요? 교만, 죄악, 욕망,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려 하고 싶은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요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의 의미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결과를 낳는 놀라운 변화력으로서의 누룩이죠. 그리고 정복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 능력.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여러분,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게 부풀리게 한 것처럼 보잘것없이 시작된 하늘나라 복음은 세상 곳곳에 침투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우리를 포함한. 그래서 본질적 변화의 요인이 복음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하늘나라의 거목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변두리인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나사렛 출신이세요. 고작 그 12명으로 복음의 확장, 복음이 침투해서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이제 본론이면서 결론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 뭐죠? 누룩 비유. 그죠?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가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313년에 로마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핍박받고 움츠러 있던 신자들이 기득권이 됐어요. 기득권이 되고 주류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외적 성장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성장에 치우쳐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가 성장해서, 누룩이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세계를 복음하자, 이런 기치를 들고 이런 외침 속에서 중세 시대 이후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식민 개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식민 개척.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의 힘을 더 굳건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요, 성도들 이용해 먹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울부짖으면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목사들에게 가장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숫자가 느는 것 중요하죠. 저 되게 행복해요. 새로운 분들 오시면 너무나 행복해요. 새 가족이 등록하시면 정말 행복해요. 신바람이 나요. 부흥이죠. 너무나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난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살찌는 겁니다. 살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뭘 돌아봐야 됩니까? 본질을 돌아봐야 돼요. 본질. 우리 교회가 본질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본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지, 내가 본질을 까먹고 있지는 않는지,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너무나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 너무나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찌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가 영적 비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성장은요, 살찌는 거고 그냥 비만이기에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외적 성장, 눈에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언가 사업을 해서요 이익을 더 많이 남기고, 항상 저희 그 사업하신 집사님들 보면 항상 그 매년마다 매출액을 항상 올려요. 항상 높게 잡아요. 높게 잡는데 여러분 외형적인 거, 너무 외형적에 치우치다 보면은 비만으로 갈 수 있어요. 살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적 성장,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통전적인, 지난주에 통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전적인 모든 것들이 외적 성장에 초점을 둔다는 이런 해석 적용은 복음을요 진화론적으로 그리고 성장 위주의 개념으로요 악용하고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 비유는 외형적인 성장과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형적인 성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확장, 가장 큰 가치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저도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 이 복음의 확장은 너무나 가치 있고 꽤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외형적 확장은요 본질의 확장일 뿐이에요. 본질의 확장일 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의 부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외형적인 확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하고 무겁고 심각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게 본질인데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죠. 뿌려지는 거예요. 씨처럼 뿌려지는 거예요. 씨처럼 뿌려져서 싹 트고 자라나서 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두시는 이유는 이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냐? 너 안에 진리인 나의 말이 거하고 있냐? 씨로 심어졌냐? 그리고 뿌려져서 싹 트고 자라나서 만개하고 있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요 성장, 성숙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성장과 성숙을 넘어서 원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숙시가 아니고요. 원숙의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 글에서 제가 성숙과 원숙에 관련된 글을 보게 됐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숙은 성숙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거예요. 원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보다 한 단계 위인데, 여러분 성숙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성숙의 의미는요 무르익는 거예요. 무르익는 거.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맛있습니까? 무르익을 때요. 그죠? 무르익을 때 맛있어요. 성숙할 때 맛있는 거예요. 맛있고 멋있어요. 그죠? 멋있죠. 때깔도 참 좋아요. 푸른 사과가 싱싱한데 먹으면 맛이 없어요. 시죠. 왜요?
무르익지 않아서요. 성숙하지 않아서요. 예, 이 푸른 사과가 점점 무르익게 되면, 그래서 성숙해지면 붉은 빛도 내고 단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보다 한 단계 위인 원숙 있는데, 원숙은 둥글 원자를 쓰는 거예요. 둥글 원자와 익숙할 숙자, 익을 숙자를 쓰는 거예요. 원만하게 무르익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만하게 무르익은 사람이요. 모가 나지 않아서 둥근 사람이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모가 나지 않은 거예요. 모가 나지 않아서 둥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에 깊이가 있죠. 인격에 깊이가 있고 지혜에 깊이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원만한 경지. 이 경지라는 표현이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원만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섭리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봐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목으로 들여다봅니다. 원숙한 사람이요. 여러분, 원숙한 사람은요, 만사에 때가 있음을 알아요.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죠. 계절. 뜨거운 여름이 곧 이제 오는데, 지금 장마가 지나면 오지 않습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눅눅하고 찝찝한 이 장마철. 그런데 이 장마철이 지나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오는,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기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밤 깊은 시간을 맞이하지만, 그렇지만 뭘 알고 있습니까? 새 생명이 담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원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불안이 존재하고 염려가 존재하지만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불안이 여전히 있지만 이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원숙한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탁월해요. 원숙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연약한 게 보이거든요. 연약하게 보이는데 원숙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연약함이 내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부족함이구나. 내 부족함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원숙한 사람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항상. 거추장스럽고 보여지는 무엇에 관심 갖지 않고요. 그냥 기본에 충실해요. 거듭 본질을 추구해요. 원숙한 사람은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족하다는 말을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 자족한다는 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자족할 줄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족한 건 뭐예요?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현실에 뭐가 만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대한 만족은 아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만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만족.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을 넘어 성숙을 넘어 결국엔 원숙함에 계속 이르게 되는 거죠. 원숙함, 원숙. 이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원숙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숨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원숙함을 정리하는데 막 숨이 막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원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셨어요? 부담감으로 확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어요? 야, 나랑은 정말 거리가 먼데, 나랑은 정말 안 맞는구나. 이 원수이라는 것이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원수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수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신앙이 전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죠. 나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신앙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떤 문장에 부딪히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 문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한 단계로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의 무능과 내 무력과 작고 초라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원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체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섬김과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 그 무거움을 생각하면, 주님, 제가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의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원숙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원숙은 절대 독립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뭐라고 하죠?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인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요, 통치권을 의미해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를 받는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를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나라예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는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커지는 곳이죠. 내가 작아지는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시려면, 예수님이 커지시려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가 하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신앙이 괜찮아 보이고 인정받기 시작했어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과 성숙과 원숙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해박한 성경 지식, 각종 훈련 수료들,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누적되기만 해도 가능한 일들이죠. 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원숙,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순도를 높이는, 이 순도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내면 세계의 질서, 내면 세계의 잘
잘 정돈된 질서의 원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숙함.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원숙. 우리의 원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원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기쁨, 영광,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자리에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정만이 저희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원숙함의 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원숙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원숙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만 절대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안목으로 모든 사람과 사건과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분별력과 통찰력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로 탁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본질에 충실하며 자족할 줄 알며 또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 원숙함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빚어가시는 원숙함의 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